제가 아동부 설교를 잠깐이라도 하고 같은 내용을 더 어른들한테 하는데 그럼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별로 좋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 또 할 거면 뭐 길이야 예배 시간은 이렇게 많은 분인데 그런데 또 아동부라고 해서 주일날 교회 왔는데 그냥 놀고 게임만 같이 하다가 또 가게 할 수는 없죠. 게임도 해야 되겠지만 같이 놀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도 1분이라도 들으면 늘 그렇게 우리가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까? 콩나물에 물 주는 거 콩나물에 물 열심히 주면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씩씩하게 쑥쑥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들어도 좋고 따뜻해도 좋고 줘라도 좋고 뭐 좋아요. 그냥 그러다가 한 달이라도 들으면 나중에 그것이 또 조금 커서 생각나면 그래서 자기의 사는데 그게 도움이 되면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다 교육을 하고 교회학교 교육도 하니까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은 제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자랑한다는 것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랑한다는 것.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른들도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세요? 자랑 같은 거 별로 안 해요. 그냥 겸손하게 나는 겸손한 사람이니까 자랑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좋은 얘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랑한다는 게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자랑하면 나쁜 것, 교만한 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니까 자꾸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자랑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내가 그때 자꾸 이렇게 뒤를 빼고 움츠리고 나는 못해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좀 자신 있게 가슴을 펴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하고 막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한 좋은 모습 중에 하나이니까 굳이 자랑하는 게 이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나치면 좀 이제 어디 가서든지 진상 소리를 듣고 훈수 소리를 듣고 특히 이 자녀에 대해서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심성이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이게 도를 넘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다 옆 사람들이 같이 맞장구도 치면서 고개도 끄덕거리지만 도를 넘는 것 같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서로 이제 좀 불편하지 않은 감정이 싹 트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뭐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도 뭐든지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참 잘 자라고 있다 자랑하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 없이 날마다 그냥 움츠러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다들 자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랑이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명품 좋아하세요 혹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쓰셔서 그래요? 한번 써보세요. 좋아하실 거예요. 사람들 명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 상표 같은 게 옷의 안쪽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안 보이게 이 옷을 입으면 속으로 들어가는데 요새는 거꾸로 뒤집어서 옷을 입는 것처럼 상표가 겉으로 나오게 입죠. 내가 이렇게 좋은 상표를 입었다는 걸 알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좀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어떤 의류회사에서 H&M인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유니클로가 H&M 같아요. 그런 옷가게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가게 H&M이라는. 근데 그 가게에서 그전부터 유명한 명품 회사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서 하여튼 그 명품에서 만든 거를 그 회사에서 싸게 판대요. 잘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가 또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전날부터 가가지고서 줄을 서 있는데 요번에는 그 H&M에서 바르만이라는 게 유명한 거예요. 뭐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입는 그런 옷들이래. 그러니까 그 회사하고 결탁해서 바르만에서 나온 상표를 붙은 거를 막 티셔츠 같은 게 원래 그냥 사면은 막 20만원, 30만원짜리를 막 49,000원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밤새도록 줄을 서가지고서 기다린대. 기다려가지고 다음날 딱 팔기로 한 날 아침에 문을 열면은 물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물량만 파는데 그 전에 이제 9시에 문을 열면 7시부터 와서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번호표를 준대요. 그럼 그 번호표를 받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이틀, 3일 밤샌 사람들이 자리 잡아놓고 친구 보고 봐달라고 그러고 화장실 갔다 오고 밥 먹고 하면서 근데 이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시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49,000원에 티셔츠를 사가서 다른 동네 가지고 이거 말만 거다 하면서 15만 원에 팔려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입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나도 그 옷을 입으면 날아다닐 수 있나 했는데, 그래서 재밌어서 뉴스를 보니까 번호표를 주면은요, 이제 맨 앞에 9시에 딱 열면 내가 9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한꺼번에 들어가면은 이게 사고가 나니까 사람들을 뭐 30명이면 30명씩 들어간대요. 30명씩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 동안 쇼핑을 해야 되고, 그러고서 계산을 하고 나오고, 그 다음 사람 들여보내고, 30명 또 들여보내고, 또 30명 들여보내고, 이렇게 해서 쇼핑을 하는데, 내가 표를 받았더니 나는 한 뭐 9시쯤 들어갈 것 같다는, 이제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이제 한 10시 반쯤 들어갈 것 같다는, 이제 밥을 먹고 온대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수라장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문을 열면 30명만 넣어줬는데도 그 30명이 가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뭐 물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잡는데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사는데, 이제 그래서 다시 파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뭐 거기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는데 거기까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지만 몸에 있는 피부병이 없어진다면 저라도 달려가서 사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고서 저 사람 저 옷 입었네, 저 비싼 거, 저 명품인데 저거 배우 누가 입는 옷인데 그거 입었네 하는 것, 내 입으로 직접 말하지 않아도 나만 봐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며칠씩 걸려서 애를 써가지고서 옷 한 벌을 산다 하는 기사를 보고서, 야, 참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에레미야서에도 나왔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혜 있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말을 해도 막 어렵게 하고 막 꼬고, 이런 설교나 강연을 할 때 뭘 다른 사람이 한 걸 인용하면서 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단어들 쓰면서 그것을 막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 있는 사람은 너 지혜 있는 거 그거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하지 마라. 부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들면 다닐 수 없잖아. 나 돈 많다 떠들고 다니면 바보니까. 자랑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죠. 큰 집을 사는 거, 좋은 차, 막 1억 원이 넘는 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 그럼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저런 차를 타고 다니니까 돈 많은가 보다. 내가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봐주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부터 뭐 한 몇천 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그때도 그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서 지금 예언한 게 아니에요. 2015년 대한민국에서 예언한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한 8,0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인데, 그때 예언에서도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은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것은 모양과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의 표출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거, 저희 교회에서는 별로 하시는 분 많지는 않은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다 페이스북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일상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어떻게든지 뭐 나한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의도인지 모르지만 너무 개인적인 것들, 일기장에나 써야 될 것도 막 올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있어요.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관심을 갖는 거. 뭐죠? 내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나에 대해서 지금 내가 생각해서 멋진 글을 하나 올렸어. 그럼 그 다음에 관심을 갖는 게 좋아요. 페이스북을 아저씨가 잘 몰라요. 거기 밑에 보면 좋아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거를 보고서 좋아. 좋아요라는 걸 누를 수가 있어. 그럼 그게 숫자로 올라가요. 하나, 둘, 셋. 내 글에 대해서 좋아요가 지금 몇 개 있는가. 그걸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글을 보는 다른 사람도 다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아요가 많은 글을 썼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야. 그럼 그 글 쓰는 사람은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야. 근데 내가 심혈에 기울여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좋아요를 좀 받으려고 올렸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좋아요가 한 개도 안 올라와.
어느 날 한 개 올라오면 부인이 올렸고, 그 다음날 한 개 올라온 거 보면 아들이 올렸고, 그 다음날 좋아요가 3개 돼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딸이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끝이야, 좋아요가. 그동안에 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연으로 인해가지고 찾으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 밑에 내려가서 찾을 수 없게 돼요. 그럼 가슴에 상처가 되고, 다시는 내가 페이스북에 글 올리나 봐.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단어가 어울릴지 모르지만 자랑하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나를 알리고 싶은 거. 그게 자랑이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랑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좀 봐달라고 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이것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또는 커다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있는 것은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다른 걸로 바꾸어서 드러낸다면 큰 문제가 돼요.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위대들이 시위를 하다가 경찰 버스를 이렇게 부셔놨다고 막 종편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네티즌이 이거 거짓말이다 하고서 사진을 올렸어요. 자기가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거는 경찰들이 나중에 시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버스를 견인하려다가 버스가 부서진 거예요. 자기가 봤대요. 사진까지 찍어서 다 올렸어요. 근데 그거를 텔레비전에서는 시위대들이 폭력 시위를 하다 이렇게 버스를 부셔놨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의도,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기 위해서 거짓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참 좋은 일이에요. 자식을 자랑해도 좋은 일이에요. 자식들이 잘 돼서 다른 사람한테 자식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일이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뭐 내가 열심히 노력도 했고 내가 좀 머리도 좋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잘 되면 그것도 또 좋은 일이에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자랑함으로써 우리는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랑함으로써 오히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을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자랑을 할 때.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자랑해서도 안 되지만 과연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 때 우리가 이런 힘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 지금 세상에 살면서 덧없는 것들 지혜 있다고 자랑하고 용사는 용맹하다고 자랑하고 좀 부한 사람은 자기가 부자라고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다 그 지혜 있는 사람의 지혜 자랑할 것도 못 되고 그거 다 부질없는 거다. 용사가 갖고 있다고 용맹한 거 내가 보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힘없는 사람이나 용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나 너희들끼리는 뭔가 이게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거 다 똑같다. 부한 거 재산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세상의 모든 게 다 내 것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게 도대체 무슨 삶의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너희들이 자랑하고 싶으면 이것을 자랑하라 하고 우리들한테 자랑할 내용을 알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잘 자랑하는 것이고 잘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내가 갖고 있는 가치,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 그것이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명품을 자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명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굉장히 내 스스로도 만족하고 좋아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명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에 내가 가치를 두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랑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랑하면서 내가 함부로 대하지 절대로 않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명품 백인가 짝퉁인가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우산 없이 비 맞을 때. 명품 백인 사람은
백을 적시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에다 품고 빗속을 뛰어갔는데 짝퉁인 사람은 그 백으로 머리를 맞고 뛰어간다. 이게 소중히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소중히 여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를 더 소중히 여기니까 내가 비를 피하는 도구로 쓰지만 가방이 진짜이면 이 가방이 소중하니까 가방을 품에 품고 가방에 차라리 내가 다 비 맞으면서 가지 이 가방은 적실 수 없다는 마음으로. 아니 그게 웃을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가치 있는 것으로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동시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랑할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는 이제부터 자랑하려면 이것으로 자랑해라 그래. 이것으로 자랑하라. 이걸 자랑해라. 그게 뭡니까? 아마 예레미야가 물어봤겠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들이 명철해서 너희들이 지혜로워서 나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 잘해.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 속, 인격적인 만남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부부가 남편이 부인을 알고 부인이 남편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 때 제가 부인을 안다 그러면 이 부인의 이름이나 뭐 어떻게 생기거나 이거 정도 아는 거 아니죠. 그냥 같이 살다 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지금 뭐를 원하고 있구나,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또 부인도 남편을 이렇게 보면 같이 살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지금 뭘 원하고 있구나, 몸의 상태가 어떻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런 알미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깊은 인격적 만남으로 들어가서 단순히 하나님이 저쪽에 계신 타자이고 나는 이쪽에 있는 또 다른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상태로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자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너는 도대체 그런 하나님을 뭘 자랑하느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랑하느냐? 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나는 그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그럼 세상 사람이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너는 자랑하냐? 그럼 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지금 가슴이 뛴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자랑하지 않고는 우리 아들이 사법고시 붙었으면 그거 자랑하지 않으면 큰일 나고 병 걸려 죽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적이 있대요. 어떤 목사님이 골프에 빠져가지고, 이제 외국 목사님이죠. 골프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골프, 자주 골프, 일어나도 골프, 처음에는 그런데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어떤 날 주일날 교인들한테는 어디 뭐 다른 데 가야 된다고 그러고 가가지고서 골프장 가서 골프를 쳤대, 그만.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겠어요? 골프장 가서 골프를 쳤는데 주일날 네? 홀 인원을 했대요. 홀 인원은 뭐냐? 한 번에 쳐가지고서 구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골프 쳐도 평생 한 번도 할까 말까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만 주일날 딴 데 간다고 골프 너무 치고 싶어가지고 가서 딱 한 번만 하고 말지 하고서 가서 골프를 쳤는데 홀 인원을 했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목사님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왜 앓을까요? 내가 주일날 가서 골프를 쳤기 때문에? 아니죠. 아무한테도 말 못하니까. 목사가 주일날 가서 골프를 쳐서 홀 인원을 했는데 내가 홀 인원을 했다는 것을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앓기 시작해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그러다 돌아가셨는지 다시 회복했는지 몰라요. 여기까지만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자랑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알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세상에 자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너는 그렇게 자랑하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인데 내가 그것을 알게 됐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면서 세상을 향하여 이야기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랑이 우리들의 표현된다면 그러한 믿음이 이 비루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불공정의 시대, 불평등의 시대, 세상이 평등하지 않아지거나 또는 불공정해지면 해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깨쳐나갈 힘이 필요해요. 뭔가 좀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어. 나도 좀 자랑 좀 해야겠어. 나도 좀 잘하는 게 있다고 세상에다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자랑할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레미야한테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 일이 뭡니까?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자랑하면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을 세상에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게? 나는 우리 조상님을 자랑해. 우리 조상님은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니까 자랑해야죠. 우리 조상님을 자랑해. 우리 조상님은 일제 때 친일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자랑을 못하죠. 친일을 했으면 숨겨야지요. 나는 자랑해 하면 자랑할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자랑해. 그럼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독립운동을 하셨다든지 민주화운동을 하셨다든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봉독한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빌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는 분이다. 좀 심한 표현인데요. 이 시편 107편 기타의 표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자랑하십니까? 그분은 고관들, 힘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사람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는 분이에요. 능력을 그냥 부으시는 게 아니라 능력을 쏟아 부으시는 분이고 그들로 하여금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궁핍한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자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궁핍한 자의 가족들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한다면.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 주먹도 안 되는
한 순간도 누리지 못할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랑의 행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의 행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공의의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를 내뿜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더 억압하는 현실을 용납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는 하나님은 궁핍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들의 가족을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돌보듯이 돌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자랑하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자랑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시편 86편의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빼앗으려고 찾아 싸우며 그들 앞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시편 86편 기자는 자기의 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도 자랑하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자부심도 갖고 자긍심도 갖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분만 알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다 바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자랑해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분께서는 고관들은 그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황해에서 유리하게 하시지만 오히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은 그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러면서 살아가라고 평소에 기자들은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되지만 사악한 자들은 그들의 입이 닫혀지게 된다. 입을 봉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07편 43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가을을 보내면서 또 이제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는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새 힘과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나누게 됨을 감사드리며
주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